짠!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아도나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매주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몇 장 몇 절이요? 네, 창세기 40장 9장 15절 말씀. 아니죠. 애매한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전도사님도 사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도나이 아카데미와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한 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뭐였죠? 네,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를 본 친구라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창세기라는 상자를 딱 여니까 짠! 하고 여니까 뭐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네, 창세기를 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네, 맞죠. 첫 번째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 죄가 시작되었고, 세 번째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아도나이 아카데미 8회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4명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인물들은 누구였죠, 여러분? 네, 창세기에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4가지 사건은 창조, 범죄, 홍수, 바벨탑이었고, 4가지 인물은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번째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또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야곱을 낳고, 야곱도 살다가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또 자식을 물론 그에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지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정말 이렇게 외모도 잘생기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혼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만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멋있는 꿈도 꾸고 해가지고 막 형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형들, 나 이런 꿈 꿨어요. 형들이 나한테 저라는 꿈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요셉을. 그래서 형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여러분, 잘난 척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난 척 많이 하면 미움을 살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그거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어느 한날은 형들이 너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우리 요셉이 너무 밉고 싫으니까 요셉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이 형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아버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예로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네, 맞아요. 이집트의 총리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키면서 형통한 자다, 아주 잘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은 말할 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됐지만 요셉은 감옥에도 갔다는 사실이 요셉은 감옥에도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돈 잘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늘 일바다 다 풀려가지고 어려움 없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너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서 누명을 이렇게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누명을 써서 오해를 사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요셉에게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통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인간은 알 수 없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타나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형통하지 않은 삶 같은, 정말 불행한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요셉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세요? 어떤 계획을 성취하세요? 어떤 계획을 완성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계획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요셉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삶, 불행한 삶이에요? 아니면 형통한 삶이에요? 네, 형통한 삶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이 형통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형통이란 말은 더 설명하면 이 말과 항상 붙어서 나와요. 39장 23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형통한 삶이에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의 직장이, 우리 어머니의 직장이, 우리 가족의 삶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삶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살아갈 때 이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은 일반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해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형통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삶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너의 삶은 단 한순간도 형통하지 않은 삶이 없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기에 너의 삶은 항상 형통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라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맞아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술 맡은 사람하고 빵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같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에서 정말 높은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억울한 누명을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있던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요셉하고 같이 이렇게 막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는데 한날은 아침에 요셉이 딱 일어나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맡은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술을 담당했던 사람, 술을 관리했던 사람하고 파라오가 먹었던 빵을 관리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루는 같이 감옥에서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물어봤죠. 아니 여러분들 왜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술 맡은 사람하고 빵 맡은 사람 둘 다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습니까? 그럼 무슨 꿈을 꿨습니까? 라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술 맡은 사람이 먼저 이 꿈을 얘기했죠. 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술 맡은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 꿈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 술 맡았던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당신은 이 오해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술을 맡고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잘 섬기고 그 파라오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꼭 나가게 되거든. 바로 왕에게 꼭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정말 억울하게 갇힌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이 뭐 알겠다면서 그렇게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술을 이렇게 맡았던 사람이 결국 그렇게 요셉의 말처럼 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을 파라오에게 얘기해줬을까 안 얘기해줬을까? 네, 맞아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41장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 2년 후에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전 말씀을 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만 2년 후에. 네, 2년 동안 요셉의 존재는 까맣게 잊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네? 감옥에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못된 짓 해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술을 맡고 있던 사람들, 빵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한 명은 풀려나고 한 명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술 맡은 사람이 결국 요셉의 꿈처럼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꼭 좀 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만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풀려나더만 요셉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잊었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실을. 술을 맡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은인인데 과연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전도사님 내전에 사고가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사님 옆에서 구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전도사님이 잊지 못해요.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좋은 말 해줬던 사람들, 좋은 말 해줬던 목사님들, 좋은 형들, 누나들, 이런 선배들은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은 자신의 거의 생명을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좋은 얘기해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잊을 수가 있을까? 전도사님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그냥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 술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집트란 나라는요 옛날부터 이 파라오 왕의 자리를 놓고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왕이 돼,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많은 싸움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란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시기에도 안 그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나라였지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시대에도 정말 많은 전쟁과 서로 왕이 되려고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사람이 나간 그 이후로부터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 끔찍했던 일들이 당시에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거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싫어할 수 있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이런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서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그 술 맡은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술 맡은 사람에게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요?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생명싸개로 지키시기 위해.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이 정도는 보여주셔야죠. 나에게 좋은 집, 좋은 것들 많이 주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말이 형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요셉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런 불행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삶이 혹 어렵거나 힘들진 않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진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친구들의 가족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돈의 문제로, 여러 사람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또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우리 친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지금의 삶이, 그 가족의 삶이, 가정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 수도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신다는 그 사실,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생명싸개로 감싸시고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부모님과 동생과 언니, 누나, 형, 오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주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또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도나이 아카데미 꼭 시청해주세요. 아도나이 아카데미 9화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